옛날 우리 조선 시대의 500년 역사를 보면은 유교 종교가 유교였지요. 그래서 이러한 유교의 종교의 바탕으로 나라의 모든 법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법 하나 가운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요, 남존여비 사상이다라고 하는 이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뭐 할 수가 있냐?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런 것이 있는데, 7가지 여자에게 흠이 있으면은 남자는 여자를 버려도 되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남존여비 사상 중에서 칠거지약이었습니다. 7가지 죄가 있으면은 법으로 무조건 이혼해도 되고 버려도 된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시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 아들을 못 낳는 여인, 세 번째는 바람을 피우는 경우, 네 번째는 질투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좋지 않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일곱 번째는 도둑질을 하는 경우. 이렇게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가 있다, 또 이혼할 수가 있다. 이런 법을 조선시대에 칠거지약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상황하고로 이야기하면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여성들이 당해야 될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들 낳지 못하면은, 그 가정에 시집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에게 어떤 때는 대리모를, 어떤 때는 후처를 두게 만들어서 그 가정의 가문에 아들을 낳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나라뿐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만들어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창세기 말씀 속에 들어있지요. 오늘은 여러분, 여인들의 임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이 말씀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임신하는 여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복을 받게 되지요. 근데 이 복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복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넘어가야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내 것이다 라고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 들어온 복이 욕심이 생기게 만들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뭐가 되느냐? 죄를 낳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복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거,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재능,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내 것처럼 보이면 사망의 문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 다른 사람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신비한 비밀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장은 주인공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몸을 빌리게 되냐면은 처녀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고, 어떤 남자의 어떤 생식 구조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 이런 역사를 누가복음 1장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 왜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낳게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1장의 주인공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막 박수칠 일 같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왜 박수칠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이미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이제 몸에서 표현이 되겠죠. 배가 나온다든지 몸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때 그 약혼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혹시나 의심하여서 이 여인 약혼녀 마리아를 혹시나 고발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마리아는 죽을까요, 살을까요? 마리아는 죽습니다. 왜?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그때 당시 법이 여인들이 어디 가서 간음해서 간음한다든지 임신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법으로, 율법의 법으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잔인하게 죽이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예,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저작거리다 놓고도 이 여인은 이런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기뻤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예, 두 가지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기쁜 마음은 잠시 잠깐, 어떤 것이 더 강했을까요? 두려움, 공포가 더 많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믿는데도 나의 약혼자가 안 믿어주고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지면은 나는 이 임신의 소식을 통하여, 임신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느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은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하였는데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아픔, 마리아의 슬픔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누가복음의 신비한 비밀 하나가 첫 번째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 임신 때문에 전혀 복받지 못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전혀 복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한 여인과 가정이 복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사가랴, 이때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 예, 여기는 이미 생산적인 어떤 자연 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애를 임신할 수 없는 이러한 가정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라가는 이 복음서가, 누가라가는 이 기자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냐면요, 전혀 복하고 상관이 없는 가정인데, 전혀 임신되어질 환경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마리아라 때문에 먼저 이 가정의 태문을 열고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신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마리아 때문에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 마리아 때문에 전혀 임신하고 상관이 없는 이 가정이 임신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제 똑같으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가정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이 가정에 똑같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 여기도 임신, 여기도, 물론 저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어떻게 임신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3절과 30절과 31절을 비교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띄웠어요. 자, 13절 말씀은 전혀 복받을 수 없는 가정이 복받는 이야기가 1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구절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불가능한 사람에게 너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자,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말씀은 마리아에 대한 임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하라. 똑같죠. 구조가 똑같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구조가 똑같은데 왜 13절에 있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냐 이거예요. 왜 임신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31절 마리아 때문에 13절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마리아 때문에 누가? 엘리사벳이 임신의 복을 갖게 되었다. 누가복음의 신비한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복받는다. 그래서 내가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구조를 잘 가보세요. 가정이라는 이 구조를 잘 가보면은요, 믿음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문이 복이 그냥 받아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가문이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한 여인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전체가 복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복의 역사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실력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복덩어리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 잘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바로 무엇이냐? 복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복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내가 잘 돼야 누구도 잘 된다. 반대로 내가 잘못 믿고 내가 망하면은 나 때문에 가문이 망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구도 망할 수가 있다가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때문에 엘리사벳이 복받은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엘리사벳의 대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받아야만이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가문이, 누군가의 나를 통하여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다가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아침마다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말씀이 끝났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 그때 당시 276명의 사람이 탄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큰 배예요. 최고의 배예요. 최고의 배. 이러한 최고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날아가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 속에서 며칠간 싸우게 되느냐, 14일간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6명의 사람을 너에게 다 준다. 너에게 다 준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는 역사, 이걸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은요, 이 복은 내 것이 아니라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복은 사명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남을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은요, 전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렇게 살 바에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도 사명입니다. 내가 주신 이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사명의식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탱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몇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누가복음의 신비한 말씀은 마리아 때문에 누가 복을 받더라?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도저히 이 여인은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 마리아 때문에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고 복받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이제 어디로 다시 한번 또 가야 되느냐? 마리아라는 여인의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벳은 이런 거죠. 복받을 수 없는데 희한하게 복을 받았다. 누가복음을 전체를 보니까 이 엘리사벳의 실력이 아니라 마리아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여인의 복을 먼저 열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가시고, 마리아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예, 아마 두려움에 더 사로잡힌 것입니다. 두려움에 더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그 무서움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누구한테 들킨다든지 누가 안다고 하면은 나는 죽는다, 임신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을 때 천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이 오게 되는데, 나 같은 똑같은 상황의 여인이 하나가 있는데 네 친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친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와 똑같은 상황의 한 여인인데 너의 친족 가운데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39절과 40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마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임신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는데, 너의 친족 가운데서도 임신하지 못하는데 임신한 여인이 있다, 이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엘리사벳, 임신한 엘리사벳과 동정녀로 임신되어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이 여인과의 두 여인과, 임신한 두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엘리사벳, 이쪽에 엘리사벳이에요. 먼저 임신했어요. 6개월 됐어요. 여기는 지금 성령으로 임신되었어요. 만났어요. 둘이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들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도 임신이 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됩니다.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이 어떤 때는 멘토자 역할, 어떤 때는 멘티, 조력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죠. 멘토와 멘티가 서로 상반되게 서로 조력을 주고 조력을 받고, 조력을 주고 조력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성경은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56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여인이 몇 개월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집도 안 가고 3개월 동안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신비한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 임신한 이 엘리사벳, 복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임신한 이 엘리사벳은 자기의 생활과 형편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제 막 임신한 마리아에게 자기가 받은 복, 자기가 받은 체험,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두 번째 신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신비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복은 내 것이 아니라 복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다. 3개월 동안에 이들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영적 부흥이가 열린 거예요. 영적 부흥이가 열린 거예요. 모든 엘리사벳이 받은 복을 마리아에게 다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에 마리아는 불안 속에서 있었지만은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 그분을 멘토, 그 사람의 영향력 이야기를 다 듣고 불안, 염려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만 남게 되느냐? 기쁨과
찬송과 환희와 박수와 은혜와 눈물과 감사만 가졌던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리아는 누구 때문에? 엘리사벳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마리아는 공포 속에 살았을 것인데, 임신 딱 하고서 성령으로 임신하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임신 초기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춤추는 역사, 찬송하는 역사, 눈물의 역사, 은혜, 감사, 이걸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벳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엘리사벳이 왜 임신됐어요? 마리아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엘리사벳의 가졌던 이 복을 누구에게 지금 다 주고 있어요? 불안과 염려를 가진 마리아에게 3개월 동안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사명을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이제는 이 여인이 완전히 임신 초기에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거냐?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더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러한 기쁨을 갖게 만들고 찬송을 갖게 만든 것은 미리 하나님이 복으로 태의 문을 열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임신하는 10개월 동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임신한 10개월 동안, 여러분, 임신한 10개월 동안 이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마음을. 자,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을 갖게 되면은 이제 10개월 동안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몸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자, 어머니들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자, 그렇죠? 근데 어머니들이 기쁘면 이 아이들이 기뻐요. 근데 얘가 막 배를 툭툭 치고 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혹시나 임신한 여인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강한 번한 압박을 받게 되면요, 이 아이가 딱딱해집니다. 저는 임신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아내의 배를 제가 만져봤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긴장하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애가 딱딱하게 굳는 걸 봅니다. 아내가 기뻐하면 얘가요, 좋아가지고 발길질을 툭툭 하고 노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10개월 동안의 여인이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반, 어떤 때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의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안도 갖고 있었고, 기쁨도 갖고 있었고, 염려도 갖고 있었고, 기쁨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절충한, 갖고 있다가 지금의 아이가,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의 세 번째 비밀은 이렇습니다. 누가라가는 이 기자는 예수님, 가장 신성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몸을 빌렸더라? 가장 깨끗한 처녀의 몸을 빌렸더라.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렸더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10개월, 이건 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지금 말씀의 구주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10개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추론할 수는 있잖아요. 자, 먼저 임신하고 3개월 동안에 불안했지만, 처음 3개월, 여러분, 처음은 불안했지만은 엘리사벳을 만나고 찬양하는 마리아가 된 것이에요. 완전히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3개월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머지 7개월 집에서의 마리아의 태교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10개월 임신은 너무너무너무너무나도 귀한 10개월의 태교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이 10개월의 그 멋진 태교를, 아름다운 태교를, 최고의 태교를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래요? 신성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렸고, 그 여인이 10개월을 찬송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삶 속에 살다가 가장 깨끗하신 신성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라가는 이 기자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 마리아를 만들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다른 기자는 이러한 각도로 보지 않았는데 누가는 그러한 각도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걸로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처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임신한 10개월을 완벽하게 찬송으로만 태교한 여인, 이 10개월을 감사와 은혜와 눈물로만 태교를 한 10개월의 이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단 1%라도 태아였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도 이 태아는 딱딱하게 뭉치지 아니하고 찬송할 때마다 날마다 마리아 배를 툭툭 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찬송의 소리만 듣고서 예수님이라는 태아가 자라게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누가라가는 복음서 기자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은 여러분 그 임신한 10개월 동안에 스트레스도 있고 근심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먼저 임신한, 먼저 복받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신비,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은, 그냥 읽고 넘기면은 늘 들었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왜 엘리사벳이 먼저 6개월 전에 임신하였는가? 또 이 가정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복받기 전에, 복받은 이후에도 누군가가 내 복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교회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 가정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 그래서 민족이 사는 겁니다. 이게 내 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이 지금 건강한 것은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절간에 가서 비는 아무개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복은 나누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복도 사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도저히 임신이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 때문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 복을 다 누구에게 쏟고 있더라? 마리아에게 다 주고 있더라. 마리아에게 다 주고 있더라. 그래서 복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건강, 재능, 여러 가지 복이라고 보면은 다 있어요. 여러분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내 거라고 하면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욕심이 생긴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받은 복이 물질이 내 것이다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욕심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이 결국은 자라나기 시작해서 결국 더 가지려고 죄를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사망에 이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은 내 것이 아니라 복은 누구 것이다? 저 사람 것이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가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받으신 복을 이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죄가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잘 되게 하는 거다. 저 공동체 살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복도 사명입니다. 복도 사명입니다. 엘리사벳이 받은 그 복을 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다 마리아에게 간 것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누가복음의 신비가 바로 뭐라고 해요? 신성한 예수님은 인간의 여인 마리아를 빌려서 왔는데 첫째는 처녀요 10개월 동안에 한 번도 불평, 불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에 태아인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춤추면서 10달 동안 춤추며 있었다. 뭉치지 않냐고 춤추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누가복음의 신비한 이 비밀이 여러분의 비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